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부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말씀 배우며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수성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천사와 마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15번째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인간. 오늘의 주제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인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철학에서는 흔히 인간을 파스칼이 말했나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때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제일 첫 번째 봐야 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자, 성경책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형상 또 모양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사실 그리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26절에 보시면 만들다. 이 만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피조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또 하나는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 아래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피조물, 지어진 존재.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알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형상. 뭐 라틴어로 이마고라고도 하고 영어로 뭐 이미지라고도 하죠. 중요한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본성의 온전한 탁월함이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원래의 탁월함. 자, 인간 본성 원래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에 깊이 새겨진 신의 자국이라고 하는 말, 신의 신적인 그 어떤 것, 그리고 신의 어떤 속성들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 본성이 원래 탁월함입니다. 이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탁월함엔 뭐가 있냐? 인간의 이성적 능력, 언어 능력, 추상 능력, 판단력, 그 다음에 도덕심, 양심,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면의 좋은 것들, 이성적 능력, 언어 능력, 양심, 도덕심, 뭐 선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탁월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탁월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다 배웠죠? 바로 그런 속성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두 가지 말하지만, 저는 굳이 형상과 모양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의미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동물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의 여기심, 이런 모든 좋은 것들, 오래 참음, 용서,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이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는 새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새 사람.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 새 사람은 누구예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을 살고 새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모순적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인간이 어떤 때는 어떤 천사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악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쩜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악마 같은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대단히 모순적인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어떤 때 보면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죄된 모습을 우리는 인간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때로는 볼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간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도 저렇게 성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감탄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히 모순적이고 그리고 중충적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타락한 인간으로 이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된 모습이지만 근원적으로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드러나게 된다. 어떤 것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형상 개념입니다.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18세기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자 제2차 전도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견해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형상을 2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사람을 짐승들과 구분되는 지적이고 도덕적 행위가 가능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그런 어떤 특별한 이성적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영적 영성은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도덕적 원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형상은 그러니까 도덕심과 그리고 인간의 영성,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본향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다. 이거를 영적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큰 2번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드리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다른 두 인격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보면 첫 번째 인간과, 자, 그러면 좀 바꿀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이 자연은 피조된 세계, 피조물, 다른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왜 새 사람이 안 되고 왜 옛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과 인간. 27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관계를 세울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실 이웃이라고 해도 되죠. 이웃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관계.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른 모든 이 땅에 피조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들 자연 피조된 세계의 모든 동물이나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이고 탁월한 영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미적 판단, 즉 아름답과 추함,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타락해져서 이제 모든 것을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세상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 올바르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환경의 파괴도 우리의 잘못이고, 왜요? 인간이 그걸 모두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연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훈련이 중요하죠. 거기에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힘입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책임감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다스려가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이 축복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받은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발휘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